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회복, 소성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면서 그 흉년의 때와 함께 이미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가서 삶의 자리를 차분히 잘 잡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면서 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14절에 엄하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해 나오는데요, 이 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성경에 다 단어 자체가 가혹했다, 무자비했다, 심지어 쪼갠다,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바로로 인해서 단순히 주어진 일들만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일만 시킨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강요했습니다. 정말로 엄했죠. 힘들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쪼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된 노동이란 단어 자체가 종살이한다, 노예생활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단순히 일이 많다, 일이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이들이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 모든 고통의 삶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25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기자가 하나님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도록 했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그 내용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의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직 회개조차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를 보죠.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큰 승리를 거두었던, 큰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급히 좌절하고 낙심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회복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복되기를, 소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소성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의 그 존귀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회복이 되는 이 모습이 나와요.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소성케 되는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성하다 같은 단어예요. 소성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일은 도대체 뭐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우리는 앞부분 잘 알죠.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이 가득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분노와 함께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과 함께 온 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딱 나와서 그래, 이 병 낫고 싶으면, 이 나병 고침받고 싶으면 이런 일을, 당신 힘도 있지 않냐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러면 안 하겠어요?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이거 왜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큰 힘든 일에 있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회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나 해야 되지 않냐? 뭔가 큰 것을 해야 하나님이 그래, 너 고쳐줄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러지 않겠나, 이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
좀 뭔가 버거운 뭔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안 하겠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야, 그래도 뭐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1000번째는 1000번째는 드려야지 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1000번째 헌금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다. 이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또 성경에서 그런 것도 하나 보는 거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짓잖아요. 자기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죄를 확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가져오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확 와서 닿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값을 지불하고 번제를 드리는 다윗과 같아. 이런 다윗의 말과 행동,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이게 우리의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미가 6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가장 좋은 번제물, 수많은 제물, 혹은 내 자식을 드리는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미가가 곧바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미가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 6장 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 이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처럼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큰 게 뭐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큰 거예요. 자기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오는 것, 그게 큰일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거다. 이걸 확인시켜주죠.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각종 제사 그 어떤 큰 행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에게 그 종들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은 해야지, 이런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오늘 당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확인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일, 그 어떤 것보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철저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이라. 여기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내려갔다 나아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려갔다,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14절을 보면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대로 했는데 나아만의 살이 아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나병으로 말미암아 엉망이었던 그 살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에서 꼭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10절을 봤잖아요. 10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 나아만이요, 요단강 물가에 서서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 이르려고 온 거 아닌데 말이지 하면서 물가에 서서 자기 나병 그 상처 위에 물 가지고 아이 하면서 낫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7번을.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예 물속에 푹 잠그고 씻는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4절이 뭔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냥 적당히 씻는 게 아니라 물속에 푹 들어가서 자기 몸을 잠그고 씻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이 나아만의 순종은 한마디로 일부분의 순종이나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라. 왜 이런 단어로 바꿔서 나오느냐? 일부분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순종한 것도 아니고 푹 자기 몸을 잠그면서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가장 큰 것은, 가장 귀한 일은
순종으로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 혹은 적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자 곧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나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럽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진멸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도착을 했을 때요, 사울 왕이 하는 말 좀 들어볼래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했다고, 이렇게 잘 순종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말렉의 군대 소집하고 가고 그들을 진멸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뭐예요? 일부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크게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요만큼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요거 해놓고, 아주 정말 그 일부분 해놓고. 여기 사울은 일부분 순종으로 그쳤지만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철저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철저한 순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철저한 순종.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 멸망의 대상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철저한 주님의 순종, 그 주님의 철저한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일부분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사울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물가에서 적당히 씻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물에 잠그고 씻는 이런 나아만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걸 확인하고 우리를 더욱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 시대예요. 그 앞에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던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시대 어떤 시대냐,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냐, 엘리사 시대 어떤 시대냐, 불순종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방 나라 장군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한 순종이 중요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사람들에게 시선이 멈춰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회복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돼서 낫게 된 것은 나아만의 순종이 있어요. 나아만의 행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 자체에 회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아만의 회복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로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그들의 탄식, 부르짖음이 있어요. 죄를 지었던 다윗의 회복에 그가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회복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실패한 삶,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열왕기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절에서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몸을 7번 잠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이 표현이 뒷부분에도 걸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걸려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회복되었더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순종했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회복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자기는 아주 악한 악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기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 긍휼을 입었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자기가 특별히 뭔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의 아람의 존귀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과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또 소성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것, 말씀의 순종임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되 일부분만 적당히 순종하는 자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회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심 앞에 하나님 면전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송케 하는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